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예수 이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범죄한 인류가, 범죄한 인간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멀어진, 끊겨진 이것을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수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누구나 다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그러니까는 그 분들일 텐데,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한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무엇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가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성경이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성경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중심될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은 지금 성경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4가지 기능만큼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가지 기능에 집중을 하는데, 이 4가지 기능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세워 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훈하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한 조사에 의하면요, 한 평생,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죽은 사람이 약 20% 안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꼭 수십 번 읽은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20% 정도밖에 죽기 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는 집이라면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야. 그러면 최소한 3권에서 4권 정도의 성경책이 그 집에 있어요. 그 이상인 집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가장 읽지 않는 책도 성경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해가 되고 익숙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사람은 성경이 1권, 2권, 3권, 4권, 저는 심지어 성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번역본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지니까 그 책을 피는 게 귀찮아서 사이트 하나 딱 띄워놓으면요, 클릭 하나만 딱 하면은 여기에 개역개정, 바로 옆에 화면에 NIV, 바로 옆에 KJW, KJW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KJV,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요즘은요, 이렇게 진짜 클릭 하나만 하면 이렇게 쫙 떠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 종교는요, 뭐냐면 출발 자체가 신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겁니다. 때문에 신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어떠한 생각과 뜻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내 뜻, 내가 바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경전이 있지만 읽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뜻보다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경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 신앙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신과 관련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오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성장시키는 것이,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베레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러워서, 본문에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의 뜻에서 빗나가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또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상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에를 가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런지 성경을 펴고선 연구했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즉 회당에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그 말씀을 펴고 읽으며 확인하고 아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동을 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오후 예배 때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 멋대로 사는 이 시대, 구약 시대의 어느 시대? 사사시대. 그렇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죠.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말로 그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종교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밴드 성경 통독 마지막 날이라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구약 성실하게 오신 분들은 성경을 일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제 각자의 여러분이 시작을 하실 겁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또 어플로 듣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어플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귀에다 딱 꽂고선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게 시간을 최대한 쪼개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어요? 항상 저의 목표는 1년에 3독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제가 게을러서인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작년에 진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이제 기도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피치를 빡 올렸어요. 막 내가 삼독을 찍으리라 하면서 막 쫙 올렸는데도 안 됐어요. 그냥 이독하고 성경 몇 권만 읽어가지고 삼독을 알려를 못했는데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2022년이 얼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오후 예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볼 때에 재미나게 볼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큰 그림 속에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기능은 따라하겠습니다. 책망하심. 첫 번째 기능은 교훈하심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책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책망받을 만하니까. 여러분 바른 길로 가면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요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보세요. 나는 가르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정말 시기, 질투, 미움 아주 덩어리예요. 덩어리. 어떤 아이는요 아빠 엄마보다 먼저 말 트인 게 싫어 이거예요. 내 거야. 이게 굉장히 심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떤 내 거야 싫어 미워 막 엄청나게 그거를 잘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은 가만히 두면 좋아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대로 갑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요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반대쪽으로 가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말을 해줘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알아요. 근데 못 끊어요. 분명히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런데도 못 끊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주세요.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라고 이 대단한 믿음이 좋은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절망을 합니다. 즉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죄의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비껴나갔는가?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알아요. 아는데 합리화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너 이거 비껴나간 거라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의 성숙은 죄를 안 짓는 능력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죄에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가, 얼마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가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성숙된 것은 죄를 안 지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숙이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의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성폭행범이에요.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한 여자를 성폭행을 하고요. 그리고서 그 남편을 작전을 짜서 죽여버립니다. 죽게 만들어요.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다가 이르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적어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다윗이 여러분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 나라의 한 선지자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절대군주거든요. 예. 일국의 왕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일국의 왕이 아니더라도요, 자기한테 지적하는 것을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적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져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너 이거 잘못된 거잖아.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성도한테 말해주잖아요. 그 성도 교회 떠납니다. 50%는 교회를 떠나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줍니까? 꼭 저는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같냐면 구약시대에 이제 오늘도 오후 예배 때 가르쳐 드리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평안하다 괜찮아,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서 망하지 않아, 너희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이제 성전, 괜찮아, 망하지 않아. 그럼 결국 다 망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뭔가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질 않아요. 들으면 틀어진다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납작 낮춥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놀라운 거예요. 즉,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책망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그 책망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셨다라고 한다면 회개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겠죠. 실수하면, 잘못하면 바로 지옥에 그냥 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를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틀린 줄은 알겠는데 내가 이 부분 잘못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예화를 제가 몇 번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제 아는 후배가 참 그렇잖아요. 이 남녀가 만나면 이 성적인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신학생인 이 친구가 여자친구와 이거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두 친구가 둘 다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건 말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3일 금식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3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하더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나의 힘으로가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능, 교훈하심, 책망하심,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신다. 우리를 옳은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꼭 손해볼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요즘 아이들은요 주일날에도요 학원 갑니다. 공부해요. 특히 시험 기간엔 더 심하죠. 그런데 내 자녀가 주일날 학원 안 가고 특히나 주일날에는 핵심 포인트 그 강의를 해줘요. 학원 안 가고 교회 간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쵸? 먹고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뭐랄까요? 11조를 내라?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손해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데려갔을 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가지고 홍해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위험한 길이라고 죽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신앙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작용은 그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좀 손해볼 것 같고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선뜻 그 말씀 앞에 못 쓰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못 써요.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 나라에 멸망을 하고요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쳐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남왕국 유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 직전인 거예요. 그 바벨론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요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안 망한다. 근데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그 시대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예레미야만 우린 망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망합니다. 싹.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상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먹고 살기 빠듯해 죽겠는데 11조를 해야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래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자녀들 아까 말씀드리고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예배에 계속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아요. 남들은 그 시간에 딴 거 하거든요.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우리 예수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능 따라하겠습니다. 교육하심.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교훈하심, 책망하심, 인도하심, 교육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규격, 하나님의 표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단순히 말하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환경을 허락하세요. 그것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게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눈을 감아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눈을 딱 떴는데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 나랑 꼭 닮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눈을 천국에서 딱 떴는데 내가 너무 그분과 닮아 있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믿어도 돼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만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변화시키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no information, not transformation. 아니죠. no information, but transformation. 뭐냐면 성경은 이거예요. 지식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전환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전환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전진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측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다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문의 네 가지 기능에, 성경의 네 가지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하심.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둘째, 책망하심.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도하심. 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내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옳다라는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 교훈하심.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듣는 모든 말씀은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상응하는 삶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래야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인도하시고 교육하시는, 그러니까는 바르게도 하고 의롭게도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요.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의 고백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좀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러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시다면 말씀을 배우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책망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또한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주시는 길이 바른 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함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권세를 회복을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드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새로워져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게 노력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나아갈 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